없으시죠? 예.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돌발 상태가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모르신 분 없죠?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 오다가 한동안 쉬었어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에 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울, 기독교 역사 중에요 가장 탁월한 인물이 되는 이 사울,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바로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게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사 전체에서 오순절 다음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오늘 내용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는 바로 오늘의 바울의 심기는 한 사람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그 현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급속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이 확실하게 애심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울의 심과 함께 귀한 역사를 이룩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이 확신을 이 시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이 오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시간의 모든 부분을 간증하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할 건 뭐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인생 잘못 만나면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힘든 부분이 누구죠? 결혼 잘못하면 참 그거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자녀와 부모, 이거 자녀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거 또 자녀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어.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가야 돼.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를 통해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지난 세기를 살펴보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역할이 세계 역사를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기독교, 즉 종교적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 바울은 엄청난 이 인류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을 누가 바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성령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바울의 심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냐면 바울의 심에다가 너무 강조를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흔히 나의 심과
바울의 열심과 비슷하다고 동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강사들이 누가 변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변했다. 사울도 그랬던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변해야 됐다. 이렇게 동격으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탕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믿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깨끗한 사람이 됐다. 바울이 중생한 것처럼 나도 중생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스럽다는 거죠. 바울은요, 술 먹고 방탕하다가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어디까지나 비기독교적인 생활에서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변화를 향한 갈망이 있을 것인가. 내 인생에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도 사람 다 잡습니다. 사람 죽입니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왜 목사라고 하냐, 저를 지칭해서 합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면 시험 들까봐. 저부터 매를 때려야죠. 보세요. 목사들부터 더 심하잖아요. 누구를 못 만나면 그러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성령의 체험을, 아니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도 앞뒤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도 기본 윤리와 상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강단에 있는 이 사역자들이 메시지는 그럴싸하게 전하면서도 상식 밖에 있는 행동을 많이 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또 뭐예요? 상식을 우습게 알아요. 세상의 법을 우습게 알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고 싶어서 이 자리 하세요? 아니잖아. 하나님 보고 싶어서. 지금도 나를 집요하게 찾고 계세요. 만나기로 원해요. 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뭐예요? 공문을, 칙령을 받아서. 그가 너무나도 먼 길을 향했어요. 몇 킬로나 된 줄 아세요? 230킬로나 되는 길. 여러분, 230킬로면 어느 정도, 여기서 얼마 정도 되겠어요? 대략. 차 끌고 가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여기서 고속도로 타면, 아마 정읍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거리를 누구를 잡으러요?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갔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다니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칙령을 받으러 들어갔다고 했어요. 바로 칙령을 받으러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이 뭐가 등등했어요? 뭐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어떤 때요? 누구를 못 만났을 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를 누가 보면서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하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봤을 때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골목에서라도 나와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을 봤다가도 얼른 숨는다. 이건 심각해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숨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나타났던 사람이 잘못됐든지. 사울이요 마음에 살기가 가득 차서 분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했어요? 다메섹으로 향해 갔어요. 그때요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꼭 성경에서 누구를 부르면 몇 번 부르죠? 2번 부릅니다. 동기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꼭 2번 불러요. 2번 왜 부르시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찜했다. 너는 꼼짝없다 이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따뜻하게 이름을 불렀어요. 죄 지은 아담을 부르셨어도 아담아 아담아. 가인을 부르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가서 핍박했어요? 쫓아가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지금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면 바로 누구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동기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건드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신경이 다 저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우리 주님도 뭐하고 계세요? 행복합니다. 내가 슬퍼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누가요? 우리 주님도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이 음성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들리면 뭘 씁니까?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귀에다가 뭘 꽂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안 꽂고 제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육의 소리는 잘 들려요. 안 들리면 제가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한테 욕하면 들릴 겁니다. 싫은 소리 하면 들리는 거야. 이게 기적이야 이거. 그런데 좋은 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잘 들려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성령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귀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뭐라?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버림의 결과예요. 선택을 받았다 나는. 그러면 하나는 버림을 당했든지 하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둘 개가 아니에요.
버림을 선택의 대상은 언제나 복수거나 다수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 것은 나머지 모두를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를요?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왕자를 포기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단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나머지를 주저하지 않고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선택한 하나가 나머지 모두보다 자신에게 낫다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선택한 것이 참 잘하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도 주변 것을 아직도 양쪽을 잡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냐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뭐랍니까?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번쩍이는 거 생각나는 때 그냥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들은 그대로 본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느낌으로 그것이 다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든 자유로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만 따라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받아들일 때 일부분만 내가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늘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사울이 엎드러지는 순간에 그의 자아와 고집,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울이 낮아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해지지 않고는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듣고 계시는지 만약에 듣고 있다면 왜 내가 변화가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내면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수없이 읽어요. 기독교 방송을 계속 들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변화가 없냐고요. 사울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나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온 것이처럼 생각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대우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기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배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올바로 지금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 두 번째 자신을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도 왜 신앙생활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구라고요? 나요. 여러분 아니세요? 사울이 그랬어요. 모든 판단의 주인이 자신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견해로 볼 때 예수님은 가짜였어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 없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가 열심을 품고
짧은 거리가 아니라 그 먼 거리를 위해서 양심의 가축도 없이 스데반을 가감하게 죽였고 그 옆에서 바라보면서 230km나 되는 그 밖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오게 가두기를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사울은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의 신자였어요. 그런 구약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그가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믿었어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완전히 성령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받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난지 아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발했어요. 부끄럽지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임신한 부인의 배를 어떻게 했어요? 갈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보세요. 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싸우고 법적인 부분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교회에서는 법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지 할아버지라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대형교회 아니라 지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성경에서 그러라고 해서 안 됐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시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자체가 다 이미 신뢰가 안 되는데. 그러니 세상 법에 다 까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나가가지고 해결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다 얼굴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쓰지 않으면 좋은데, 꼭 하나님의 이름을 꼭 거기다 걸어내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어쨌더니, 그놈의 이름을 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때가 정오였어요. 여러분 정오면 뭐가 밝아요? 태양이 엄청난 태양. 그런데요 그 빛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의 빛이 강한 빛이 사울을 사로잡았어요. 꺼꾸라진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때 꺼꾸라지면서 뭐라고 하니까 주여 네 신이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침묵, 거룩, 한번 꺼꾸러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시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가시 때문에 그 아픈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까부는 사람에게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가시를 큰 걸 하나씩 넣어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팍팍 찔러야 돼요. 여러분 가시를 갖기를 소원하십니까? 침묵. 우리 금요일날 죽기를 빨리 소원하십니까? 침묵했어요. 그러면 안 죽고 잘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가시를 갖기를 소원하세요? 아니죠. 안 갖고 잘해야지. 제가 같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 안 해놨지만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여기 뭐라 얘기가 그 뭐랄까 그 기계 들어갔던 거기가 계속 찔린다니까요. 막 송구스 찔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미세하게 덜 까부는 것 같아요. 훗날의 사도 바울이요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너희보다 낫다.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을 물려야겠다. 내가 행동한 거 보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언제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어? 내 지식에 미쳐서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던가를 봐야 돼. 그래서 그 후에 날마다 간증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길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내가 아주 진짜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허물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허물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너에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어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직도 엎드려야 돼요.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아내에게 있지 않아요?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허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모든 허물이요 나에게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면 뭐라고 아니요 나에게 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주여 네 신이오니까 여기에서 내 과거가 해석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과거를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내 과거가 완전히 제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부부 생활 중에서 그래 너처럼 믿음 생활하니까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말하면 왜 그러냐?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똑같이 막 해대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전도가 안 되죠. 넌 도덕하다 예수 믿더니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잘못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해요. 자기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바로 나로 비롯돼서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뭐예요? 사도행전 오늘 9장 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강력하게 심령 속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들었어요. 다시 보면 22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22장 9절에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뭐하지 못했더라? 듣지 못했더라. 우리 그렇죠. 동일하게 있어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본인이 느끼잖아요. 막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눈 말뚱말뚱 뜨고 전혀 못 느껴요. 이 부분을 그렇게 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이 부분이 놀랍도록 역사하는데 가슴에 뜨겁게 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틀린가?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이해했어요? 사울만이 이해했어요. 사울의 귀에만 들어왔어요. 사울의 소리, 사울의 마음속에만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게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 들리세요? 아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다 100% 아멘 해야 돼요. 그렇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느끼고 있는 거야. 나만 느끼고 있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혼자만 듣고 있어요. 그 많은 수많은 군중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말에도 꾸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설교가 내용이 어쩌고 그러면서 본문에 다 따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에 성령의 그 음성이 들릴 때는 놀랍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역사할 때는 다양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했다고 그래서 쓰러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너도 쓰러져야 된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달달달 떤다고 그래서 떨어서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냥 잔잔하게 오는 사람이 너무 다양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일부분 알아가지고 그거 하나로 막 쓰러뜨리고 안 쓰러지면 막 밀어버리고 막 싸우잖아요. 왜 안 넘어가 막 그러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거꾸로 그냥 누웠다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아, 너무 미안해서. 우리 그 지금 방송에 나와요. 저기 굉장히 유명한 것이 앞에. 다른 사람 다 되니까 쭉쭉쭉 넘어지더라고요. 그럼 나도 실험했는데, 아니, 멀쩡하게 있는데, 아니, 그냥 계속 안 가면 막 밀어. 그래서 버티다가, 아유, 안 되겠다. 좀 누워줘야 되겠다. 이게 뭐냐고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발 걷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그리고요, 나중에 그 강사 목사님 저를 인상 쓰고 쳐다보더라고요. 설교하실 때. 아, 좀 미안하더라고. 좀 빨리 그 이왕에 누울 거 빨리 누울 거.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냐.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또 엄청나게 그렇게 패잖아요. 패가지고 또 아예 죽여놓잖아요. 적당하게 패야 되는데 너무 패가지고 또 맞아서 안찰하다 죽었다고 그래요. 이 지금 사울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강한 그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생각, 내 그 경험대로 하겠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라? 내가 너한테 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을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에 내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도 내가 인생의 주인도 시간, 건강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나 모든 시간 자체 내 재능 모든 부분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이더라? 주님의 것이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에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늘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국교계가 왜 이 사역자들이 왜 잡음이 많아요? 정말 이 땅의 것에 지금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나라 가면 가장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심판을 먼저 어디서부터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선생됐지 니네들이 선생된 자들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역자 중에 더 지옥에 갈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구원해놓고 자기가 지옥에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를 향하지 않고서는 아예 신앙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늘에 소망을 주지 않고서 우리가 땅의 것을 목숨을 걸면은 그 사람 아직도 멀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땅의 것으로 그 지금 요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어디의 것을요? 하늘의 것으로. 지상에서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불편해?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굶기면 돼요. 혈기 있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굶겨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사흘이라는 게 참 의미가 많아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태어났네요. 저기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뱃속에 며칠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사흘이에요.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왜 이 부분의 많은 부분 속에서 사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우리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한테 뭐를 줬다고 해야 할까? 가시를 주었어요. 가시.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지 전에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합시다. 아멘이죠?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다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눈에 뭐가 있었다? 안질, 눈이 힘들었대요. 왜 그렇겠어요? 오늘 이 부분에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너무도 강한 그 빛이 그 후유증으로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요? 그러면 그 가시가,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다 100%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남겨놓은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는 불만을 갖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제대로 하는데 왜 이거 안 없어졌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랬는데 힘들지. 없어졌으면 좋겠어. 식시가 막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눈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가 병이 나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받게 되면요, 성경에 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막 뜨겁고 모든 부분이 잘 돼보세요. 볼따리 쌉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신기해요. 힘들면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결심해요.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꼬이고 그래봐요. 그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영적으로 우리 체험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신을 잘 가려야 돼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식기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철학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이 갑자기 자녀가 대학 입시에 가까워지면 철학기도 합니다.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놀랍잖아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변신한 축복, 변화되는 축복,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를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제가 당신의 음성을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로 원하십니까? 회개하겠습니다. 헌신하기로 원하십니까? 헌신하겠습니다. 화해하기로 원하십니까? 화해하겠습니다. 순종하기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만 결심하지 않고 내 영혼,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를 가지면서 그 부분에서 늘 주님을 생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의 하나님, 오늘 사울이 열심으로는 누구를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중심, 자기 의로 그 먼 곳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오게 가져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아니 사역자라 하면서도 오히려 주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와서 모든 부분을 이룬 것은 내 생각,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만이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어떤 은사를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라지고 모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은 이 안에서 잡음이 없도록 인도하세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진유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사울 혼자만이 주여 니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만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듣지만은 어떤 사람만 듣고 나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